디모데전서 강의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5장 11절,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과부, 참 과부를 교회 명부에 올릴 것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였지만 굉장히 조직적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참 과부의 명부에 올림으로 인해서 그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한 진짜 과부를 교회가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 과부에 관한 교훈이 이어졌다면 금주부터는 참 과부가 아니라 젊은 과부에 관한 교훈을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5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젊은 과부란 참 과부에서 이야기했듯이 60세 이하의 과부를 지칭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명부에 올리지 말라라고 명한 것을 보면 아마도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부된 사람들, 좀 열심히 했던 사람들 이렇게 과부 명단에 올렸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60세 이하는 올리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젊은 과부는 재혼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과부가 재혼하면 죄입니까? 그렇지 않죠. 과부가 재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과부가 되는 조건 속에 젊은 과부는 아예 명부에 올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재혼하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니까 방금 읽었던 11절에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젊은 과부가 시집가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젊은 과부가 했던 맹세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과부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난 이제 교회의 참 과부로서 명부에 올려서 교회 내에서 봉사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와 그리스도 앞에 맹세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랬던 것 같습니다. 참 과부 예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예를 들면 권사 취임식, 장로 장립식 같은 그런 예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식을 할 때 무엇 하죠? 맹세하죠. 교회와 성도들 앞에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리스도 앞에 나는 예수님한테 시집간 상태입니다. 이제는 재혼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참 과부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맹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과부 명부에 올린다는 것은 일종의 직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부 명단에 올랐다는 것은 참 과부라는 거죠. 이 사람이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좋은 남자를 만났든 하여튼 간에 결혼을 하면 과부 명단에서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교회 명부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했던 이 고백, 맹세, 이건 어떡하란 말이에요. 초대교회가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도들 앞에 했던 이 맹세는 믿음의 고백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보았고, 그래서 이것이 수정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다. 있을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젊은 과부가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앞에 한 맹세는 1년에 해프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도 젊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좀 안쓰럽지 않냐. 교회에서 좀 맹세 뭐 그렇게 했더라도 그냥 좀 봐주고 하면 어떻겠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성죄를 받는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라는 이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버렸다라는 단어는 법률 용어입니다. 계약을 파기하다 혹은 위반하다는 법률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세가 그냥 하는 맹세가 아니라 계약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은 과부가 내가 교회 내에서 참 과부로 명부에 올리는 이와 같은 언약식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교회 앞에, 성도 앞에 자기가 나는 이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겠습니다 라는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파기됐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 한 맹세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를 어떻게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 있느냐. 그래서 바울은 정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정죄받는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방금 읽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거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과부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참 과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맹세는 반드시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정죄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60세 이전의 젊은 과부가 그렇게 맹세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그래서 과부 명단에서 다시 제해버리고 재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미연에 방지하기에 60세 이하의 젊은 과부는 아예 자격이 없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하지 말고 신중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젊지만 평생에 결혼하지 않고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갑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이 맹세 쉽게 생각하지 말라. 분위기에 이끌려서 순간적인 감동에 치우쳐서 함부로 서약하지 말고 서원하지 말고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요, 서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모세 율법의 가르침도 서원하는 것, 하나님 앞에 맹세할 것은 신중하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만약에 서원했다면 반드시 지켜라라는 겁니다. 서원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순간적인 분위기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신중에 신중을 거하여 하나님께 맹세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에 단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손바닥 뒤듯이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경한 태도를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냐 말입니다. 조폭들도요, 표현이 지금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맹세가 어긋나면 어떡해요? 영화 같은 거 보면 새끼손가락 자르더라고요. 손가락이 조금만 상처나도 아픈데 그걸 칼로 잘라요. 얼마나 대단한 맹세예요. 그런 하찮은 부류들도 자기가 뱉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까지 자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 맹세를, 주님 앞에 한 약속을 필요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냐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자신이 없으면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정죄라고 표현합니다. 정죄 받을 거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불경죄를 저지르는 분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 놓고 아무 일도 안 생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합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먹칠합니다. 자기가 혼자 한 소원 아니면 주변에 들었던 사람들의 들었던 이런 것들은 간에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 제가 앞에 계신 장로님하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밥 먹듯이 뒤집어요. 그러면 장로님이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의 말에 신뢰하지 않겠죠? 말만 신뢰하지 않을까요? 저 자신도 신뢰받지 못한 목사가 되겠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정죄받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은 책임질 수 있는 자들이 성도가 되다. 하물며 교회 중직자들도요, 자기가 한 말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사사로운 약속도 교회 중직자가 하는 약속은요, 중요한, 무거운 약속이에요. 거기에서 신뢰를 잃어버리면요, 이게 참 파급 효과가 커요. 그 사람만 못 믿을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이름에 먹칠을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도 먹칠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한 맹세인데 말입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깊어집니다. 깊어진다는 것은 더 조심한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도 하나님은 존중받기에 마땅한 분이시기 때문에, 귀하게 여김 받기에 너무나도 중요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귀하신 분, 그 존귀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에게 내가 함부로 말을 이랬다 저랬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사사로운 약속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신중하게 지켜야 됨을 기억하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거짓 맹세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는데
우리가 신중을 기하여 하나님께 약속하고 경고망동하여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않으며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좀 더 성숙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자세, 그와 같은 태도가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태도를 보여주고 그와 같은 성숙한 모습이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 어떻게 해요? 저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올바라 그것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가 주변 사람들 보시기에도 인정받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데 쓰임받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젊은 과부를 명부에 올리지 말아야 될 사안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것,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는가 깊이 반성하고 생각해보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신중하여 아름다운 약속을 잘 지키고 그래서 신뢰받는 교회, 신임받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